오소서 성령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오늘은 연중시기 마지막 주일로서 온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다음 주인 12월 1일은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은 1925년 비오 11세 교황님이 제정하셔서 올해 99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이후 세속주의와 무신론, 공산주의 등이 확산하면서 세계는 큰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혼란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수많은 국가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지만 온 우주에 영원하신 하느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예언자요 사제이며 왕이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예언직을 말씀의 전례 때에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제직을 성찬의 전례 때에 수행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왕직은 언제 어떻게 선포되고 있을까요? 사실 매일 미사 때마다 선포되고 있습니다. 성자께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라면 우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이심으로 우리는 로얄 패밀리, 왕족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영국의 황태자나 유럽 왕실의 공주를 조금이라도 부러워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높은 왕족, 즉 사람들끼리 정한 명예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정하신 질서 안에서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처럼 높은 우리의 품위를 인식해야 하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 또한 그처럼 존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보시겠어요? 누구신가요? 왕족입니다. 빅피쉬를 뜻하는 왕족이가 아니라 로얄 패밀리 왕족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다니엘 예언자는 환시를 보았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 앞으로 인도되었다고 말합니다. 연로하신 분은 하느님을 뜻합니다. 다니엘 예언자는 앞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환시를 보았었는데 이 짐승들은 당시 세상을 다스렸던 제국들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짐승들은 악의 영역을 상징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데 비해 짐승들과 비교되는 사람의 아들은 하느님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구름을 타고 나타납니다.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 앞으로 인도되자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미사 때에 주님의 기도를 드린 후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환호하는데요. 이는 오늘 제1독서에 나오는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를 받은 사람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2독서인 요한묵시록은 1독서의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짐을 노래하면서 보십시오, 그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묵시록은 하느님을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칭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 야훼를 풀이한 말입니다. 즉
나는 있는 자 그로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라다 라는 뜻의 야훼 하느님은 지금 계시고 전에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또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스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이고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세상의 처음과 끝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는데요,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제국의 일개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계신 것이 무척 역설적입니다. 빌라도는 묻습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시면 로마 제국의 통치에 반대하는 자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임금이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를 안심시켰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로마 제국을 상대로 반란을 일으킬 뜻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빌라도를 불편하게도 했습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는 자신이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받고 있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 자체이신 분에 의하여 빌라도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내리는 판결은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선고가 될 것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죄가 있기에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았기에 죄인입니다. 죄가 없어서 재판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안 받기에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 수많은 권력이 다니엘서의 짐승들처럼 일어났다 사라져가는 세상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거짓에 속한 사람인지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상의 국가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계신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면서 분명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그 나라는 진리와 생명, 거룩함과 은총의 나라이면서 정의와 사랑과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참여하는 왕족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임금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면서 하느님이 아니라 권력을 숭배하고 있음을 자인한 유다 지도자들의 폭력과 이들의 무리한 기소에 굴복한 빌라도의 비겁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유다인의 왕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으로 드러나시듯 하느님 나라는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드리는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도록 아버지의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를 실천해야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